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람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 여호수아 10장은 하나님의 큰 섭리라는 우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들을 멸하고 그들에게 이 땅들을 취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를 위시한 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을 받았던 이 5 왕은 아주 혼비백산이에요. 자신들이 갑자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처하지 못한 채 전의를 잃고서 왕들은 그 막게다에 있는 굴로 피신을 해버리고요. 모든 군대들은 성읍적으로 다 퇴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동네 가나안 산악지대에는 이렇게 큼직큼직한 거의 몇백 명도 들어갈 수 있는 크고도 또 건조한 굴들이 곳곳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피처 또는 은신처로 많이 쓰였다고 하는데 그런 종류의 굴 중에 하나였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바로 그것을 또 깨우치고요. 굴의 입구를 막아버려서 그들이 못 나오게 해버리죠. 그 다음에 남은 퇴각하는 군대들을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른 병사들이 쫓아가서 거의 다 몰살시키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대승을 거둔 후에 성경의 나레이터는 조금 특별한 표현을 21절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21절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대목이 참 흥미로운 거 아니겠어요? 점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위압감과 그 압도적인 힘에 대해서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명 초반에는요, 완전 초반에는 처음에는 이것이 뒤바뀌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꾼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해냈고 또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상태에서도 과연 우리가 저 가나안의 사람들을 이겨내고 이걸 취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훨씬 많던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성경은 어느새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짚어내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발 내디딘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변화는 꽤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좀 두려워하고 우리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지 못하네? 이런 일이 일어나네라는 전환을 그들이 겪었다는 거죠. 그러자 여호수아도 24절에서 특별한 퍼포먼스를 시행하는데요. 이것은 당시 적대국 패장이 어떻게 이제 잡혀갔을 때는 그들이 행하던 어떤 고대 전쟁의 풍속과 같았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아수르 이런 곳에 있는 기념 비문에 보면 이런 그림과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패장의 목을 이제 밟고 처단하는 퍼포먼스죠.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여호수아가 지금 모든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지휘관들을 시켜 그들의 목을 밟고 처치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잔혹해 보이는
좀 인격적이지 않아 보이는 행동을 여호수아가 굳이 한 걸까요? 그 답이 25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굳건한 승리에 대한 보장을 지금 마치 그림의 언어로서 눈으로서 직접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보여주려는 이런 지혜로운 리더십과 같았던 것입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이런 건 꿈도 못 꿨어요. 가나안 사람들, 심지어 지금 아모리족 속의 이 다섯 왕들인 엄청난 막강한 군대들이었으니 이들이 연합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의 심장을 덜컥 주저앉게 했지만 어느새 지금 결과로 보면 그 다섯 왕들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고 우리 지휘관들이 저들의 목을 밟고 있다. 이 그림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놀라움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실제 바로 이 싸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 가나안족 속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이 시리즈로 연속으로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취하는 기록들이 연이어 나타납니다. 거의 추풍 낙엽처럼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들이 다 산산이 흩어지고 진멸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질문이 되죠. 이런 거대한 살육과 진멸의 연속 시리즈 또는 이런 좀 자극적이기도 보이는 이런 그림들이 오늘날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힌트는 어쩌면 아까 읽지 않았지만 이 19절에 등장하는 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장 19절 말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표현이 여호수아서에서 꽤 많이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결국요 이 전쟁은 칼과 전투력이나 전략으로 멋들어진 어떤 승리를 거두는 데 방점이 찍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맡겨진 것들을 신뢰하며 따르는 법을 배우는 이 과정, 이 연습이 방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거둬낸다, 저 승리를 취한다라는 것에 이들의 목적과 방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거기에 따르는 연습.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이게 맞아? 이런 걸 하는 게 이 상황에 맞아? 라는 의문조차 드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이러한 우직한 연습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거둔 승리, 어떻게 이겼다, 어떻게 저들을 다 진멸해냈다라는 승리 자체에 몰두하기 아니라 이들의 순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대박으로 이기네, 와 연거푸 이기네, 이런 승리를 하더라라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시종에 관한 하나님이 강조하시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싸움에 순종해 가는 법을 배우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이들의 발자취,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묵상하며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게 된 한 문장이 있는데요, 좀 인상적이어서 좀 적어왔습니다. 순종 없이 거둔 승리보다 순종해서 맞이한 패배가 훨씬 더 낫다. 그렇죠? 순종 없이 거둔 승리보다 차라리 순종하여 맞이한 패배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이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 없이 거둔 승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사실 곤고하게 하고 더 메마르게 할 수 있는지가 성경에 여러 사례가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죠. 삼손하면 벌써 어떤 그림이 몇몇 떠오르세요? 그냥 그림 자체가 상상되는 이미지가 승리 아닙니까? 그가 죽기 직전까지 그가 거둔 여러 대박과 같은 승리요. 뭐 툭하면 몇백 명, 뭐 좀만 열받으면 1000명은 그냥 죽여버리고요. 가장 인상적인 게 그 에낙고레라고 나중에 이름이 붙여진 거기에서 이 그냥 짱돌 크기만한 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 죽이는 사건이요. 이 말이 돼요? 조그만 그 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더니 막 사람들의 시체가 쌓여서 이 삼손의 노래 부르죠. 와, 내가 이 턱뼈로 1,000명을 쌓아 죽였다. 근데 그 직후에 그에게 찾아오는 게 뭐였습니까? 그 엄청난 메마름이요. 그래서 그는 비로소 내가 목말라 죽게 됐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도와달라는 그 기도가 좋은 기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거둔 승리에서 찾아온 그 메마름, 이 해소되지 않는 목마름, 이 이상한 고단함과 곤고함과 허무함,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에 그 하나님께 터뜨린 그 한탄스러운 고백이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셨기 때문에 응답된 것이, 그것이 옳지 않은 그림이라는 것을 삼손의 이야기 전체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거두었던 많은 승리들, 단 한 번도 순종으로 거둔 승리가 없었던 걸 우리는 기억하죠. 순종이 없는 승리였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그 인생의 막바지에는 힘이 다 빼앗기고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조롱받는 신세로 치닫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 막바지에서야 그는 진정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함으로 맞이하는 이 패배의 모습이 훨씬 더 낫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생전에 거두었던 수많은 화려한 승리보다, 순종이 없이 거둔 승리보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으로 무릎 꿇는 것,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더 많은 승리를 블레셋 사람에게 거두게 하셨다는 성경의 기록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의 승리와 참 비교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승리가 삼손의 승리가 아닌, 다시 말해 순종이 없이 거두는 승리가 아닌 여호수아처럼 순종으로 승리를 거두어가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더 배워서 거기서 주는 결실로 하나님께 만족해 하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순종 없이 거둔 승리보다 순종하여 맞이한 패배가 더 나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의 역설 같은 이 논리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면서요, 하나님, 내가 작은 것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원리를 내가 익히겠노라고, 내가 삼손처럼 엄청난 승리를 당장 거두는 것에 짜릿함을 느끼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욕망하는 것 이전에 여호수아처럼 이 순종의 승리를 배워가게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 없이 거두는 승리가 얼마나 오히려 사람을 더 곤고하고 메마르고 허망하게, 그래서 자신의 삶의 기초가 오히려 없음을 느끼게 하는지를 우리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또 여호수아가 오늘 거두는 승리 속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함이 어떠한 삶으로서 그들을 이끌어가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을 훈련하고 공부하고 탁월함을 익혀서 수많은 이들을 이겨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연습, 하나님 앞에 무식하게 순종하는 연습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가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일상에서 그러한 순종을 통해 승리를 맛보고 우리의 삶의 승리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역설의 십자가,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모습이 사실은 순종으로 거두는 승리였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새기며, 우리도 그 십자가의 논리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이 십자가의 역설,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승리를 맛보고, 비록 눈으로 보일 때 화려한 승리를 거두는 것을 취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견고히 세워달라고 함께 은혜를 구하면 좋겠고요. 또 동시에 이제 수지 예본교회
아직 방학 중인데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 순종해 가는 연습이 더 일어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순종 없이 거둔 승리를 우리 경계할 줄 아는 이런 모습이 우리는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